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7월 10일 이 날을 속죄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안식일은 7일째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씻었습니다. 그날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할 때 역시 창조 때 씻었던 것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복하여서 담아 놓았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씻었던 의미와 복 주셨다라는 의미를 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 복을 주셨다. 그 날을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찾아간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게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창세기 2장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고 이미 우리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그 본문을 아무리 해석해도 선악 구조 속에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서히 이 안식일에 이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제 밝혀지는데 이것은 참 거꾸로 되어진 거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답을 주시고 뭔가 답이 이러하다고 하시면 좋은데 오히려 완전한 그 창조에서는 안식일날 복을 주셨다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 그 자체도 그림자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실체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영원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월 10일 이 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절차대로 행하는 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경계선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7월 10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죄일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만 드리면 죄 용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죄일 속에 속죄 제물 속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합류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말씀과 무엇을 엮어 놓았느냐?
30절에 보시면은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하는 속죄 제물만이 이렇게 죄 용서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추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 괴롭게 한다는 흔히 우리가 이 금식한다는 거 아닌가, 금식.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이렇게 속죄가 제대로 속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상하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속죄 제물의 피로 죄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집어넣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구약이기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이 그림자로서 안식일 중에 이 안식일을 소개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안식일 중에 이 안식일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7일의 안식일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7월 10일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다 규정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이제 이렇게 덤석덤석 나오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찾기가 힘든데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은 상번제가 나옵니다. 이 상번제는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출발하여서 지금 이제 이 속죄일 날이 오면은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이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홀로 당한 그 십자가 사건이냐? 맞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시어 그 십자가에 자기 이제 이 백성들을 모두 합류시켰다는 겁니다. 그 합류된 자들은 주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환난, 또 이렇게 이제 기근, 칼, 위험, 적신 그 세계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몰아넣으시고 자기 일을 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이 4장 10절을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 10절 읽어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이렇게 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까? 안 들어간 자입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은 참 좋은데 애매하게 주신 말씀이 한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에 속했기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 죽은 자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죠. 그러면 자기 일을 쉽니까? 쉬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와 만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의 일을 뭐 이렇게 이제 쉬어야 되느냐, 그러면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 주의 일이 뭐냐,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뭐 그런 것이 주의 일이냐, 그렇게 또 사는 자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일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고 했을 때에 성도는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일은 이미 쉬는 자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이걸 육적으로 들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우리는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주의 일이냐?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어디로 집어넣어 버립니까? 바로 이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묘한 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또 무엇을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악마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악마성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힘을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돈을 벌고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을 씁니까? 돈 벌려고 힘 안 써도 되느냐? 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힘 안 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힘 쓰는 일이 도대체 누구의 일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의 일에 동원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순된 요소를 말씀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인간의 악마성이 드러내시고, 자기를 이제 자기 구원 중심인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는 이런 악마성을 다 뽑아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이 피만 증거하는 성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다라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쓰는,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일을 이제 거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또 살더라도 자기 일을 다 거친 자가 또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거친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우리가 그 자는 다시 말해서 그 성도는 십자가 안에 들어간 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산상설교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우리가 12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복받은 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보면 말씀에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 합류 이렇게 이제 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11절을 보시면은 그 합류된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내몰린 그 자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렇게 들릴 때 그 말씀이 탁 찌르지 않습니까? 예리한 이 금과 칼이 돼 가서 탁 찔러 쪼개면은 무엇을 자랑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또 읽는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발각벗은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탁 찌르면은 찔러 쪼개면은 십자가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벌거벗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안에 이렇게 합류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합류된 자들은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죄가, 이 죄 덩어리가 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판단하는지 모든 것들이 속일 수 없을 정도로 낱낱이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뭐 낱낱이 벌거벗은 자세로 우리가 수술실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입에서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 죄인 중에 개수다는 게 항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는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피 공로로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이런 악마성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씻어주는 죄 용서해 주시는 이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 사는 자들을 오늘 이 방금 읽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듯이 이런 박해 속으로 핍박 속으로 고난 속으로 이런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속에서 내몰리는 왜? 날마다 십자가의 피만 이 공로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피 정의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자, 세상이 이렇게 이 십자가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 피를 이 증거하는 증인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제 조롱하는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지금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이 복 받았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왔다 갔다 하니 지금 이게 어려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덤성덤성 나오기 때문에 얘를 육에 속하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읽어도 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전체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가 이 신을 대속죄일 날 괴롭게 하고 아무 일 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십자가 안으로 이렇게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이 실체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니까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왜? 낱낱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생각과 판단과 내 마음의 뜻 모두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수술대 위에 벌거벗고 올라가는 거 아닌 거 지금? 말씀을 제대로 좀 들으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그 날마다 죄 덩어리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지옥과도 마땅하구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죽음 마땅하구나, 이런 자를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죄 용서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는 날마다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미움을 받는 박해를 받는 이렇게 계속 몰려간단 말이에요. 이 삶 자체가 이게 진정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진정한 우리가 쉬는 것이고 진정한 쉬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서 날마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삶이 복 받은 삶 이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무슨 말이야?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냐면 바로 이 복을 받았다는 게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 이렇게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이런 칼, 위험, 적신 이런 온갖 세상의 환난 이런 우리가 지금 내몰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 내몰리는 것 세상 속에서는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역시 죽음 속으로 주님이 죽음 속으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성도가 바로 받은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게 축복.
주님이 가신 그 영문 밖에 그 고난의 그 길, 십자가에 걸어가지고 그 죽으신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 합류돼서 성도들은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사는 성도들은 합류된 성도들은 제대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영이 임한 자들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이 십자가 안에는 말씀 속 아닙니까? 지금 말씀 속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서는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죄가 생각과 이런 모든 판단과 이런 뜻이 낱낱이 다 죄가 드러나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죄인 중에 개수인데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로 또 그 안에서 날마다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나는 그 긍휼을 통해서 십자가 피 공로만 자라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 주고 우리는 이 세상의 칼과 위험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받은 복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 그 길도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오늘 이 안식일 축복받은 축복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자꾸만 눈에 보니 썩어진 거 영원하지 않는 걸 보기도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받자고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들은 고난의 주님같이 영문 밖의 길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몰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여러 가지 온갖 세상이 주는 미움 속에서 그러나 그게 축복이다니까 우리는 그걸 감사하면서 오늘도 당당히 죄인 중에 개수로서 그러나 그 죄인의 개수가 십자가 피 공로로 긍휼함과 죄 용서 받음으로 우리는 또 당당히 십자가의 이 피 공로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은 반드시 이 삶을 우리는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나도 그 길을 마땅히 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니까 감사하면서 오늘도 당당히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축복은 주님께서 영문 밖의 고난의 이 현장, 죽음의 현장 속으로 이 삶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 안으로 이미 합류되었기에 우리 역시 주님 가신 그 길,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죄인 중의 개수가 주님의 그 십자가 피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 있고 긍휼함 받아 죄 용서 받아 다시 또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지만 그러나 땅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아버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그 박해받는 핍박받는 그게 바로 축복이다. 이 성도여 가야 할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감사하고 오히려 오늘도 당당히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